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긍정과 믿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긍정과 믿음의 관계. 어느 구두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2명의 직원을 뽑았어요. 똑똑하고 유능한 직원 2명을 뽑아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서 시장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몇 주 동안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각각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진출은 불가능하다,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보고서를 제출한 이유를 보니까 아프리카에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고 모두 맨발로 다녀서 그 땅은 구두가 필요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은 하나도 없고 전망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아주 어둡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직원은 또 앞에 있는 직원과는 다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땅 아프리카. 제목도 좀 멋있죠? 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땅 아프리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하면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신발을 신는,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고 맨발로 다니니까 처음에 그들에게 신발을, 구두를 신긴다는 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들에게 신발, 구두를 한번 신긴다면 시장성이 있다. 왜냐하면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신발을 찾아서 구두를 신는다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대박 나는 장사다. 그리고 따라서 시장성은 무한정하다고 본다. 그리고 구두를 만들고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경쟁하려고 하는 회사도 없다. 그래서 전망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긍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은 참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신앙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고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닐지는 몰라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면 그 고깃집에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라 하고 철판만 닦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자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긍정이나 부정은 생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생각의 차이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곧 그 사람의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이 좋은 인품을 가졌는지 좋은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저 사람의 그 인품이 나쁜지 뭐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고요? 생각을 들여다보면 다
단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이 해도 생각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있지만 그 생각은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1차적으로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고, 또 그 생각이 말로 나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말로 또 뭘로 나와요? 행동으로, 결국은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꼭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쁜 열매를 맺지만 긍정적인 말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뭘 창조하신다고요? 누구의 입술에? 나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놓으신다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한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나니, 뭘로 배가 부른다고요? 내 입에서 나온 그 열매로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삶의 질이 풍성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나쁜 말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버리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리세요. 그러세요. 좀 버리라고 얘기하세요. 예? 이런 부정적인 그 의심의 마음을 좀 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해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막 맨날 가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만 듣다 보니까 진짜를 얘기해줘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옛 조상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방정맞게 하니? 너 왜 이렇게 말버릇이 나빠? 옛 어른들은 말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야단을 쳤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들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뭘 열지 말라고요? 입을 함부로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양의 말을 하려면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적극적인 말, 소망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긍정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긍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프로 믿는 거요?
긍정의 신앙은 몇 프로 믿는다고요? 50%? 70%? 뭐 학교에서 맨날 60점밖에 못 맞았으니 뭐 100점 믿음을 기대해 보겠나 어디. 학교에서는 혹시 70점, 60점으로 위로받고 만족했어도 신앙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100점짜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투옥이 되었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난 황제에게 재판받기 원합니다, 나 로마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총독부가 바울을 태워 배에 태워 로마로 호송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 뭘 타고 가야 되냐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했어요.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가 불어왔냐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그 바다에 항해하는 사람들이 파도 때문에 그리고 풍랑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바울이 탄 그 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이 불어서 배가 표류하게 됐어요, 여러 날을.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비싼 짐을 바다에 버리고 또한 귀한 물건을 모두 다 바다에다가 살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를 못하고 자지를 못했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고 죽음과 또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광풍에 흔들리고 침몰하려고 하는 배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배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새 희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우리 교회 이름이 강북 새희망교회입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좀 위기에 빠져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새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 희망이 생겨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절망에 처한 바울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가장 먼저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두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장사가 안 돼서 두렵고, 요즘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어떻게 해요? 두려운 세상이 됐어요. 사람들은요, 나쁜 환경에 서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모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려운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런 어떤 공포가 오면 두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쁜 환경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천사가 바울에게 계속해서 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요, 이 새 희망의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면 그게 사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선원들이 또 거기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전부 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이 야 이거 떠나면 안 됩니다. 좀 이거 기다려야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풍랑 만납니다. 그런데 선원들과 선장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육지 사람이 뭘 알아? 나는 바다를 내 집 다니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선장이고 선원인데 풍랑 없어. 걱정하지 마.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떠났다가 뭘 만난 거죠? 풍랑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주신 말씀대로 모든 선원들도 모든 승객들까지도 다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제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그들이 순종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희망과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유라굴로 큰 강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힘을 얻게 되었고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그 풍랑 앞에서 그 많은 선원들과 승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저에게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섬에 걸리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바울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탄 배에는 여전히 큰 광풍이 불고 있었고 시커먼 먹구름이 배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여전히 뒤집어질 듯 심하게 흔들거렸지만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환경과 상황이 좋게 달라지거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의 강풍이 지금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뭘로 보냐면 감기로 봅니다. 제가 감기로 봐서 감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전문 의료진들이 이 코로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감기 일종이야. 독감보다도 못한 것이 코로나야. 코로나는 감기로 보는 게 타당해. 이렇게 의사들은 감기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하여튼 각 어느 분야든지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 나쁜 사람은 거짓말만 하는데 좋은 사람은 뭘 얘기해요? 진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시국 앞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정직하게 용감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감기다. 이 코로나 감기로 인해서 정치, 경제, 심지어 교회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은요 지금 빨간 신호등이 켜져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지금 암울한 상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소망은 안 보이고 생활은 어둡고 너무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이 매우 부정적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희망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누구의 생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계획한 건 다 돼요.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 모든 거 다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어느 누가 해방을 한다 할지라도, 해방은 받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열왕기야 6장 7장에 보면 아주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에 아람 왕 벳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적에게 포위가 돼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져 막 며칠씩 굶고 또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린 자기 자녀를 잡아서 먹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다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앗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방언을 하는 것 같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7리터를 얘기하는 거고, 한 세겔은 11.5g, 금 3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금 시세 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29만 원, 거의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금 3돈이라니까 얼마에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90만 원 가까이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금값 하던 곡식값이, 엄청나게 비싼 그 곡식값이 내일 이맘때는 헐값에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의 장관 하나가 픽 웃었어요. 에이, 곡식도 없는데, 지금 이건 금을 갖다 줘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헐값에, 금보다 비싼 그 곡식을 헐값에 우리가 사서 먹는다는 거야. 저거 선지자지만, 저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저거 뻥쟁이야, 거짓말쟁이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이 장관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뭘 가졌어요?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보려니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 곡식 거래해야 하는 장면은 네가 보겠지만 네가 그 곡식만큼은 먹지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실제적으로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그 장관은 왕의 명령을 받아 성문을 지키다가 아람 군대들이 버리고 간 양식을 먹으려고 막 흥분돼서 막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짓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왕이면 부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100% 긍정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부정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사는 길이 열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일행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33절 34절 제가 읽어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절망하여 음식을 못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어요? 14일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옛날에 3일만 굶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담장을 뛰어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배에 있는 사람은 며칠을 굶었어요? 14일이나 굶었어요. 열나흘이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이니가 열나흘인즉.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로 정말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니 기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100% 믿고 구원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배가 파선하여 헤엄쳐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먹지를 못해 힘이 없어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없도록 음식을 먹고 힘을 비축하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신 맞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백신이 뭐가 백신인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감기를 예방하는 진짜 백신이 물론 백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우린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려면 뭘 먹어야 되냐? 음식을 잘 먹어라.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헤엄칠 수도 있잖아 우리도. 이 바이러스가 뭘로 되어 있냐면 단백질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면역력이 키워진답니다. 그러면 백신을 안 맞아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음식이 있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막 무조건 그냥 백신만 맞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백신만 맞으면 사는 줄 알아. 그리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아십니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너무 먹는 것만 먹으면 뭐가 돼요? 뚱땡이가 되잖아. 그러면 뚱땡이가 돼서 비만해져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운동을 해란 말이에요. 운동을 해서 뭘 키워주라고요? 면역력을 키워주고 또 뭐요? 체력, 기초 체력을, 근력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예? 집에만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러죠? 여러분 잘못했다가 세월호 짱 날 수 있어요. 세월호에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랬다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마스크 쓰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면 여러분 마스크 집에 있으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 다 죽습니다. 코로나에서 죽는 게 아니라 우울증에 걸려 다 죽을 수 있어요. 예?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래서 코로나 감기 쉽게 여러분 감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충분히 휴식 취하고 잘 먹으면 이 코로나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뭐 제가 알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저는 뭐 조금 그냥 전문가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뭐가 있냐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항체와 면역력이 있답니다. 감사하세요. 예? 이 항체가 우리 몸에 이미 있답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코로나는 두려워해야 할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라굴로 강풍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염성은 강화됩니다. 이 코로나가. 여러분 마스크 쓰고 아무데나 버리지 마세요. 마스크 쓰고 잘해서 쓰레기통에 잘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 이거 썼던 거 막 이렇게 막 하면 이 마스크하고 손에서,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 이 전염성은 강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써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 소독제, 이건 교회 들어오실 때 손 소독제 온도 체크하고 손 소독제 했습니까? 안 하자면 하고 와. 하고 와야 돼. 어디를 가든지 꼭 가면 먼저 체크하고 온도 체크하고 명단 작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 소독 꼭 하고, 집에 가서도 음식 먹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온도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하나 사야지.
그래가지고서 온도 체크하고 잘 때도 온도계 물고 자고.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자가 지금까지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2,000명 조금 넘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 건강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지,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병은 연세가 지긋하게 이제 그냥 코로나가 아니래도 그냥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이 죽은 거야. 통계를 보면 이렇게 팔팔하게 저같이 이렇게 질병이 있어도 이렇게 막 팔팔하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걸려서 죽은 거야. 그것도 코로나로 죽었는지 폐렴으로 죽었는지 뭐 독감으로 죽었는지 뭘로 죽었는지, 코로나가 감기라 그랬으니까 뭘로 죽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코로나로 죽은 거라고 해서 때려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로 통계를 낸 게 많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한 이야기를 전 그냥 얘기해 주는 것 뿐이에요. 2,000명 조금 넘어 만약에 그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은 현재까지 570명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백신 맞은 환자가 1차, 2차까지 다 합쳐서 12%, 국민 5,500만 중에 12%가 맞았는데 그 12%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570명이. 이건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몇 명이 죽었는지 통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 뭐 가서 본 적은 없는데 들어가서 본 사람들, 의사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 70%를 백신을 맞추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월요일부터 고3까지 맞춘다고. 또 어느 데 보니까 초등학생까지 이제 맞추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그 570명 커트라 안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어. 내 친척이 죽을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지난번에도 독감 백신 맞고서 몇백 명이 죽었죠? 얼마 죽었어요? 죽은데도 계속 맞췄잖아. 괜찮다고. 제가 어저께 오산에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 남편도 친구하고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맞고 났는데 자기 그 남편 친구는 눈에서 고름이 나왔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남편은 멀쩡해서, 당신은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다, 괜찮으니.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남편 몸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막 사지가 이렇게 뻣뻣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중환자실에 지금 몇 주 동안 어저께 얘기해 보니까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볼 때마다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괜히 백신을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편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여러분, 근데 이걸 매스컴이 알아요. 다 알면서도 여러분 지금 모르는 채 침묵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 권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유수와 권위가 있는 전문가들이 한 말을 듣고 저는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관심과 또 귀와 눈을 열고 진실을 들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는요, 7월 초부터 백신과 마스크와 거리두기 모든 통제와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 사회처럼 이제 마스크 안 쓰고 거리 제한 없이 백신 안 맞고 맞을 사람 맞고 안 맞을 사람 안 맞고 이제 싱가포르이 그래서 6월 30일 날 나온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국에도 얼마 전에 시민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해가지고 영국 정부도 백신과 마스크, 거리두기 이 모든 규제를 풀고 이제 자유롭게 생활하게끔 이제 풀어놨습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웸블던 그 테니스 대회 하는 거 보니까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 테니스를 관람하고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뉴스 앵커가요,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도 이제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방 방역에서 무슨 방역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치료 방역으로 전환해서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를 감기 바이러스로 보고 걸리면 치료하고 같이 상생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고 앵커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요, 세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도 코로나 걸려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예? 우리 중에 또 누군가가 우리가 또 모르지만 무증상 깜깜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무증상 깜깜이. 여러분, 환자가 어떠해야 환자죠? 환자에게 뭐가 나와야 돼요? 증상이 나와야 환자야. 근데 무증상이야, 깜깜이야. 그러면 그게 환자입니까? 환자가 아닙니까? 말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생명 가지고. 그것도 정부가. 그래서 우리 그 아는 목사님 물어봤대, 친구 의사에게. 야, 무증상이 뭐냐? 그랬더니 야, 증상이 야, 아파야 환자지 아픈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나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무증상 깜깜이 환자는 집에서도 이제 뭐요?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빨리 본문으로, 또 오늘 또 길어졌네요. 43절을 보십시오. 4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사히 어느 섬 가까이에 배가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에 뛰어내려 헤엄쳐서 육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배만 파손할 것이고 무사히 어느 섬에 도착할 거랬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44절 또 보세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나쁜 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나가면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긍정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 긍정의 믿음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 연구가였던 지글러 박사가 연구한 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사람이 벼룩을 가지고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벼룩이가요, 이렇게 앉았다가 탁 점프를 하면 몇 미터까지 뛸까요? 여러분, 몇 미터까지 뛸 수 있어요? 축구선수 있는데 축구선수들은 몇 미터까지 뛸 수 있어요? 뭐 서서 뛰는 점프를 무슨 점프를 해요? 서전 점프를 하나요? 예? 탁 해서 뛰는, 아니 달려서도 뛰어봐. 몇 미터나 뛸 수 있을 것 같아? 장대 들고 뛰면은 뭐 한번 몇 미터도 뛰겠지만, 근데 벼룩이가 몇 미터 뛸까요? 벼룩이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벼룩을 못 봤을 거예요. 저는 옛날 벼룩이하고 친하게 지나가지고 벼룩이를 아는데, 근데 이 벼룩이도 눈이 잘 안 보여. 근데 이 조그만 벼룩이가 한번 마음 먹고 뛰면 우리보다 더 많이 뛴다니까. 2m가 몇 미터를 뛰어요? 우리 장로님 얼굴 펴져 보니까 막 졸도하려고 그래. 어떻게 2m를? 예? 근데 그 벼룩이가 높이 뛰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방법을 이 사람이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벼룩을 병 속에 집어넣고요, 뚜껑을 닫아두면
벼르기가 뛰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집어넣고 뚜껑 닫으니까 얼라리요? 저기 날 아주 우습게 여기네. 내가 몇 메타 뛴다고? 내가 2m나 뛰는데 이까지 거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뛰면 머리통에 그냥 병뚜껑이 부닥치고 쭉 내려와서 어이씨 되게 아프네. 에라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한번 해보자. 올라가서 뛰고 또 뛰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만 아파요? 대갈통만 아픈 거야. 그러니 어이구 이거 대갈통 아파가지고 이러다 빠개지겠다. 뛰다 보면 누구만 손해야? 이제 나만 손해야. 이제는 안 속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어놔도 안 속아. 이제 안 뛰어. 이걸 뭐라 그래요? 학습 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요, 이 마귀 사단도 이 악한 자들도 똑같아. 악한 자들도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려면 이렇게 똑같이 학습 효과를 가지고, 이 사단이가 이 학습 효과를 가지고 우리를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 생각으로, 의심의 믿음으로, 의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 효과를 줘서 해봐야 소용없어. 거봐,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랬지? 기도해도 안 되지?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지? 그러니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 교회 가봐야 시간만 아까워. 시간 낭비야. 이 사단이는 우리들의 마음에 뭘 가다줘요? 의심을 주고 의심의 병 속에 가둬둬서 더 이상 뛰지 못하도록 학습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우린 벼르기가 돼서는 안 돼요. 몇 번 해가지고 부닥쳤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잊지 말고 이걸 고지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부정의 생각과 의심의 산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뭘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는 거예요.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긍정의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100%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